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과 고난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설 명절 연휴에 들어서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제부터 명절 연휴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안 드리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4강 이 본문은 이제 오직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하늘의 시민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고난까지 은혜로 받으라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로마의 AD 60년에서 62년경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말 그대로 미결수죠. 재판 대기 중에 사과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는 무죄로 판명돼서 석방돼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순교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말씀은 말 그대로 여전히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장래와 생사의 문제를 두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으로서 그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의 결과에 삶과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다. 그러나 살아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이 빌립보서 성도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복음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유익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을 통해 인생의 기준이 철저히 그리스도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밝히며 성도의 삶이 복음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형통과 고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든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내가 다시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본에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바울이 자신의 이제 판결을 앞두고 생과 사 이런 어떤 처지를 넘어 오직 자기의 삶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서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어떤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면 자, 성령의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며 또 살든지 죽든지 지금 바울은 로마 재판을 앞두고 가택 연금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어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소테리안은 구원 구출을 의미하는데 감옥에서의 석방과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을 내포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구원이 자신의 구원이 두 가지 요소 곧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강구 중보기도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며 이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공급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부끄러워한다는 어떤 내용은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적 수치를 넘어서 재판장에서 패소나 유죄 판결로 인한 공적 망신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이 헛되지 않고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말 그대로 영화롭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자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르짖지 않는데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를 구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하면 뭐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그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잃지 않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장 16절에 보면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경건치 않은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고 고백하는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욥의 모든 소유와 건강을 잃고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삶을 얘기합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의로움으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보다도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감옥 탈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기도대로 풀려났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그 중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는 어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라는 어떤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구하지 못한 거, 또 안타까운 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욥의 인내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종말론적인 어떤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난. 이것은 인내하라는 명령,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에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교회의 중보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이제 재판을 앞두고 삶과 죽음 속에서 갈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감옥에서 삶과 죽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석방될 것인지 이런 어떤 판결 앞에서 감옥에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본문을 한번 읽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갈등을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삶의 이유와 기쁨이 말 그대로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은 죽음의 실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깊이 함께 가는 완전한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고 확신한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천국에서도 개인적 안식보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남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헬라어 케르토스는 회계 용어에서 말 그대로 신학화된 단어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흑자를 의미하듯이 죽음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합의를 가져가는 최고의 영적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곧 영생이 최고의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일찍 죽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라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걸 자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살로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삶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살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소망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소망. 바울이 재판에서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떤 이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돕는 공동체의 유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과 이타적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말 그대로 이러한 어떤 믿음, 우리가 가깝게는 일제시대 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배경에는 로마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순교한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 박해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천황 숭배, 일제 천황 숭배를 국민의례로 제정해 가지고 국민의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숭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말 그대로 후세 학자들에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2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만일 조상 때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 조상의 의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의 후손임을 자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장로교를 일제 신사참배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자기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기들이야말로 그 신사참배 후손임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엄격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회개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뭐 이단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니까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해석입니다. 문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러면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는 지금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양떼를 이리에서 보호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의미, 보호와 치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말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천지나 이단들의 어떤 단순 논리죠. 무조건 비유뿌리는 말씀과 목자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나왔듯이 자기의 삶과 죽음 이것을 얘기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얘기하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가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부활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도 죽는 것이 바울의 소망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설교가로 알려진 그분은 실제로 자살했어요. 그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살을 권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도 힘들다고 해서 자살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사명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 하에 맡기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 선택은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가 노예예요. 노예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이다. 노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삶의 주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진정한 어떤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빌립보서 2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산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천부장이 두려워했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제국의 깊이 그걸 자긍심으로 여겼죠. 그러나 바울은 더 높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높은 정체성인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의 시민임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속한 국가는 로마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상기시키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 그대로 복음에 합당한 합당한 생활과 협력이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협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 경기하다, 싸우다의 합성어입니다. 운동 경기하다 또는 싸우다. 한 팀이 되어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 복음의 신앙이죠. 유기적으로 결속돼서 결속되어서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 연합에 대해서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곧 선한 일을 하는 것이며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명령과 규칙을 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것도 에베소 4장 1절에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주들은 감옥에 갈 때 항상 핑계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감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가지고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듯이 자기 교주도 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 감옥에 넣다, 이런 어떤 합리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런 어떤 말로는 호도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유기적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한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바울이 빌립보와 로마에서 경험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담대함 믿음, 이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어떤 육체의 질병을 통해 질병을 낫기를 계속 간구를 했습니다. 그 질병을 혹자는 간질이다, 혹자는 안과 질환이다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안과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뽑아서 주었을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걸 낫기를 구했으나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러냐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짐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그잖아요. 물론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육체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것이 은혜인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를 찾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가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진정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성경은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도 진정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 자체가 말 그대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곧 멸망의 증거라는 건 심판이라는 얘기죠. 동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불 속에 던진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는 그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여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용광로라고 하면 개혁 개정에는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보다 7번이나 뜨거운 어떤 풀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는 그 옆 사람이 타져 죽었어요. 그러한 불 속에서도 불 앞에서도 말 그대로 신상 숭배, 왕을 섬기지 않겠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신과 신상에 섬기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1,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신들이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은 말 그대로 바벨론 왕의 관점으로 지금 기록하기 때문에 신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낱말 짜맞추기 위해서 우상이
그 신들의 형상인 줄 모르고 하박국 2장 18절을 인용해서 부호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은 거짓 목자다. 스승은 뭐냐? 목자 아니냐? 목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뭘 얘기하냐면 신상을 얘기해요. 신들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 말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으로 번역한 겁니다. 신상.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은 신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상. 신들의 형상. 신들의 형상을 섬기는 것, 신상을 섬기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게 않을 것이며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생사 역탈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도 우리의 생사 역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이렇게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간원들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없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두려움 없는 복음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도들의 어떤 믿음을 볼 때에 우리도 믿음과 고난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침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옥중에서도 복음은 경비대 안에 전파되고 시위대가 9,000명이나 있죠. 경비대가 9,000명이라는 거예요. 경비대 안에 전파되었고 형제들은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쁨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은 형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